울타리와 담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울타리는 풀이나 나무 따위를 얽거나 엮어서 담 대신에 경계를 지어 막는 물건, 담은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 울타리나 담이나 경계를 짓는 도구라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에서는 만드는 재료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흙이나 돌이나 벽돌로 만들면 담, 풀이나 나무면 울타리.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단어의 의미로는 울타리는 경계를 구분을 하지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풀이나 나무로 만드니까 경계를 구분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친근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담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이라는 의미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담을 쌓는다, 단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담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곳, 담 안에서 담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으면 감옥입니다. 담은 단절적인 의미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울타리는 풀이나 나무로 세워 놓았으니까 단절의 이미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울타리는 경계는 구분하지만 아주 답답한 장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울타리를 칩니까? 아무런 경계의 표식이 없는 것보다 울타리가 있으면 이곳은 나의 영역이다, 울타리 안에서는 내가 보호받는다라는 그러한 영역의 표시이죠. 예전에 초등학교에 담을 다 걷어버리고 개방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의미는 매우 좋은 것 같았지만 담을 다 철거해 버리니까 그 후에 아이들이 운동장 가운데서만 놀았다고 합니다. 경계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운동장 외곽에서는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담을 치우고 난 이후에 낮은 울타리만 있어도 누구든지 그것을 쉽게 넘을 수 있는 울타리라고 해도 아이들이 울타리 주변까지 나가서 자유롭게 놀았다라고 합니다. 울타리만 있어도 그 안에서는 자기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경계가 되니까 편안한 느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이 그 울타리 안쪽이고 그곳이 아이들의 뜰, 아이들의 마당과 같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뜰이 높은 장벽,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단절된 곳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경계를 구분지어 놓은 하나님의 뜰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진짜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경계와 영역,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울타리를 탁 둘러 놓아 주시고 이곳은 나의 영역이므로 너희가 이곳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뜰입니다. 목자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허허 벌판에서는 양을 보호해주는 어떤 울타리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곳에서는 울타리를 치고 양을 키우기도 하지만 방목을 하다 보면 계속 풀을 찾아서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물리적인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도 없는데 양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울타리는 없지만 목자의 시선이 미치는 곳 아니라면
목자가 위험을 감지해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목자가 돌팔매를 통해서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양이 그 범위 안에 있다면 양은 안전합니다. 목자가 달려와서 막대기로 늑대를 쫓아낼 수 있는 범위 안에 양이 있다면 역시 그 양은 안전합니다. 양은 높은 담이 없어도, 울타리가 없어도 평안하게 눕고 잘 수 있습니다. 목자가 보호해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평안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지켜주는 그 영역 안에 있으니까 양은 평안히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이 목동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목동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의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서 내가 평안히 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다. 마치 늑대와 사나운 맹수가 우글거려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과 같다. 그런데 나는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영역 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신생아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머니의 모태가 안전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에게 좋은 영양분이 가도록 음식도 구별해서 먹고 애지중지 조심조심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기 때문에 아이가 모태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산하거나 아이가 죽음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조심조심 불안불안 아이를 모태에서 양육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는 어머니 모태가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여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크게 울지 않습니까? 환경 변화를 느끼고 뭔가 불안한 마음에서 크게 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1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부모님의 보호하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완벽하게 지켜줄 수도 보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막 울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약한 존재가 부모입니다. 우린 그런 부모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님이라고 하면 슈퍼맨, 원더우먼인 줄 알았지만 막상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도 사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안감 때문에 자꾸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미신, 우상.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농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1년 농사가 잘 안 되면 1년을 꼬박 굶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먹을 것이 풍부한 세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기까지 얼마나 노심초사, 불안, 농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비가 제때 와야 되고 또 너무 많이 와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게 사람들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아스드롯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그리고 올리브유, 기름도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 은과 금을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그 금과 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누가 자신들에게 평안을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가 나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기도하고 빌고 있는 것이죠.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다. 그런데 불안하니까 사람과 연합을 합니다.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땅을 개척하고 정복해 나가도록, 그래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그 탑 주변으로 모여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살자. 혼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두려웠을 것인데 모두 함께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적하니까 나름 안심이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함께 죄를 지으면 조금은 불안감이 덜합니다. 무신론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함께 연합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어도 내가 벌 받을까 불안한 마음이 다소 누그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뭉친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뭉친다고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뭉친다고 안전해지고 뭉친다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울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장하는 자들은 있죠.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을 말하는,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교주를 믿도록 하는 이단과 사이비. 예전에 박태선, 신앙촌, 지금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구원파, 박옥수, 수많은 이단들, 울타리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 평안을 얻고 거기 가면 잘 될 줄 알고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속아서 들어가 보니까
감옥과 같은 담이 되어버립니다. 빠져나오고 싶은데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거대한 담으로 둘러싸여서 마치 탈옥을 하듯이 전력을 다하지 않는 한 이단과 사이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풀밭의 양처럼 편안하게 눕고 자는 것, 나에게 안전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하나님의 뜰이 정확히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울타리도, 하나님의 뜰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뜰이 교회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의 뜰 밖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뜰,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자 누구입니까? 12절에 보면 의인.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그래서 의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인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100%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비록 죄와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착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완벽해서입니까? 아무런 결점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착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뜰 안에 우리를 심어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큰 고통을 겪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애굽의 왕 파라오죠.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킨 백성들의 집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양의 피가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 집이 하나님의 뜰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 그곳이 하나님의 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뜰에 심으시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뜰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까요? 어떤 고통도 힘든 일이 없을까요? 선지자 요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니느웨에 전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 것, 요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이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요나는 도망을 가면 하나님의 뜰을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 탄 사람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제비 뽑자고 합니다. 사실 미신적인 거죠.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배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까 살아나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죠.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감히 자신이 누구는 구원받아서 마땅하고 누구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려고 한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행동이었는가. 요나가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는 상황이었지만 그것도 요나가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잘못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풍랑에 휩쓸려 목숨을 잃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번성하고 형통한 길이지만 무조건적인 평안함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꾸중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꾸중과 책망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 과정이 고통스럽거나 절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아서 평생토록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고소한 유대인들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죠. 너무나 광풍이 세어서 상공들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짐을 바닥에 다 버립니다. 배의 기구조차 다 버립니다.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바다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배의 선원들과 승객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지금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이 사람들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거센 풍랑이 치고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표류하고 있는 배 위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거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풍랑을 통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잘 하다 보면 잠시 동안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하나님의 뜰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평안함과 형통함과 번성함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립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 우리는 형통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